오늘 본문 가지고 영적 정상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나의 비밀을 가지라 라는 제목이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서서 왜 응답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기도하지 않았나 넘어서서 내가 빡시게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덜 했나? 분량이 안 채워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못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해놓고 내가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답은 뭐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보면은 결국 오게 되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요, 눈치나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치가 없었나? 내가 실력이 모자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력과 눈치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은 재산 상속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는 뭐 재판도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 나오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식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자식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거기에는요, 법도 없고 어떤 뭐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단계입니다.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치유입니다. 내 생각이 치유되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것이죠. 보지 못하고 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지면 내가 기도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되지는데 못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안식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의 만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 안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 사람과 모든 만물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이 예비하심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 뭐합니까? 돌보는 역사를 돌보게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강이 강으로 흘러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가 제대로 오고 해가 제대로 뜨고 태풍도 불고 장마도 지고 해서 농사도 지게 만들고 낮이 밤을, 밤이 낮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지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돌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식조차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젖먹이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젖을 먹이고 있고 내가 안고 있지만은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가 어떻게 돼갈지는 엄마가 컨트롤할 수 없고 아빠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다 컸는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디를 가고 있으며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까? 돌볼 수가 없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하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안식할 때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대회였죠. 멍 때리기 대회. 서울에서 했는데 잔디밭에 사람들 꽉 모여가지고 전부 다 멍 이래 있는데 제일 오래 있는 사람 상 주는데, 근데 이게 꽤 과학적으로 뇌파도 측정하고요, 그 눈동자도 측정하고요, 심장 박동도 측정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멍 때리기. 참 웃기는 대회를 했다 싶은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다. 뭐 그거 자체가 있다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나 어떤 흐름들을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뇌가 뭔가를 막 집중해갖고 막 할 때 활성화되지는 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한 부분들은,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활동을 안 한대요. 그 부분이 언제냐?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활동하는 뇌 영역이랍니다. 그래서 멍하게 있을 때는요, 그 부분이 다시 그러니까 멍하고 있다고 해서 뇌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멍하게 있는데 그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뇌의 부분이 있고, 그럴 때는 딱 그 집중하고 막 뭔가를 몰입할 때 일어나는 그 뇌 활동하는 영역들은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멍하게 있다가 자 우리 이제 일하자 이러면은 그 부분들은 갑자기 막 급격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게 막. 근데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인간에게 지혜가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창의력이 필요하신데 옛날에는 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주로 창의력의 단어를 씁니다. 없던 것들을 새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교수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저 후진국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미 발전한 나라에서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들 안 하는 거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창의력.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미국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미국에만 탁 붙어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 중국이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일본도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러시아도 집값을거리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가고 지금 있는데 저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협이 되죠. 해결 방법은요,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를 해버리면 다 끝나요.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를 안 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냐?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다.
외교 장관 큰일 났습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포기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주도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나라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 안 받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혜잖아요.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멍 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창의력을 멈추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전혀 딴 데서 들어옵니다. 문제가 터져갖고 저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기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들어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생겼지만 내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안 생겼지만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할 때에 활성화되어지는 창의력을 일으키는 그 뇌는 멎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없애버려요. 그리고 저저 엉뚱한,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게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돌보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안식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 다시 얘기해서 말씀 속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돌봄이라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속에 들어가서 돌봄과 다스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일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는 막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 먹어버리기도 하고, 나는 예쁘게 지자개가 있는데요, 그걸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안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파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파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말을 잘해주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내가 누구에게 돈 한 푼 뜯어준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내 주변에 살아나게 있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 그 아이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움직일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학업을 돌보고 다스려야 돼요. 성적이 잘 나온다는 말을 하고 다른 겁니다. 돌볼 수 있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실 때 돌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이 보여져요. 끝, 땅끝, 그 끝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개인화돼요. 개인화. 운동하십시오. 이러면요, TV 보니까 운동을 밥 먹기 전에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가 많습니까? 그럼 운동하세요. 그냥 운동하고 나서 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거는
운동하면 알게 되죠. 공복에 할 건지, 그걸 밥 먹고 나서 오후에 할 건지, 새벽에 할 건지, 밤에 할 건지, 이건 그 뒤에. 운동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 생각 암만 해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물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면 그냥 먹으라고. 개인화가 필요해요. 그냥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식 속에 들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가 완벽할 뿐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그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것이 내게 날마다 확인되어질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뇌와 온 몸과 혈관과 내장과 피부와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요. 언제 내가 자녀되었고 인도하심 속에 있고 응답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확인되실 때. 그 영화에 좀 된 영화인데요, 원티드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 딴 내용은 모르겠고,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뭐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칼로 막 베버리고 총으로 쏴버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물이 담긴 통에 이렇게 들어가고 누워 있으면 다 치유되는 거라. 참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뭐 째지고 막 갈라지고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에 이렇게 거기는 뭐라고 이렇게 물인데 끈적끈적한 뭔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들어가고 이렇게 한심 자고 나면은 야 저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근데요 영적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는 신분과 인도하신다는 그 특권과 응답 속에 있다는 이 비밀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통 속에 탁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그 상태 속으로 내가 싹 들어가서 30분을 있든 1시간을 있든 그 속에 탁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잠깐인 것 같지만요, 우리 전체가 살아나요. 전체. 그게 개인은. 그리고 나면 제자화. 이게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 전염시키는 것.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팔랑귀가 됩니다. 팔랑귀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일로 휙 갔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로 휙 갔다가 그러면서도요 고집은 세요.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상한 상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사람. 근데 거꾸로 굉장히 고집은 센데 팔랑귀가 돼버려요. 이러면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 주는 사람입니다.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조그마한 정확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자.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속에 들어가 그것을 개인화하는 그런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영적으로 정상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삶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는 하루가요
잠을 깨고 잠을 드는 그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밥 먹는 그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약속 중심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약속이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고 한 7시, 8시 밥 먹고 1시쯤, 뭐 12시 반쯤 이렇게 밥을 먹고 저녁에 한 6시, 7시 밥을 먹고 이 밥 먹는 시간, 이것도 약속이죠. 대부분 다. 어느 직장 가든지 그 점심시간은 비슷합니다. 약속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밥 먹는 거와 밥 먹는 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잠 깨고 자는 거 사이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여름 휴가 때 어디 가야 되겠다 싶으면요, 온 생각이 여름 휴가 때 내가 어디 가야 되는, 제주도 간다든지 뭐 어디 뭐 해외 가는 그 약속에 딱 꽂혀가고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막 TV 봐도 이번에 제주도 가 저거 해야지 뭐 이런 거 보고, 제주도 갈 때 저거 들고 가야지, 제주도 갈 때 저거 입고 가야지, 뭐 사진 아닌데 막 저거 뭐 TV 보면서 막 그 생각 막 계속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와 예배 사이에 내 삶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 모든 삶을 기도 속에 넣어놓는 것이죠. 기도와 기도 사이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든지, 그게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막 일어나갖고 바쁘게 눈 뜨자마자 막 눈 비비고 막 나가서 뭘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딱 눈을 떠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몇 시쯤 기도할 수 있겠구나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일날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 됐구나 이렇게 움직여요. 오늘 장날이더라고요. 장날 중심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주일날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됐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에 예배드린 날이 6일 남았구나, 5일 남았구나, 이 생각은 충분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서밋, 무슨 서밋? 영적 서밋에 쓰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옥,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나아가리다. 고백이죠. 아침, 우리가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보셨습니까? 매일은 안 그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날 늦게 일하다가 우리 영준이는 축구대회에 있는 날 일찍 일합니다. 안 깨어도 일찍 일합니다. 축구대회에. 축구가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기도하려고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보십시오. 다윗은 매일 그것을 누리던 겁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럽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때, 그때에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내 몸과 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만물이 살아나요. 내 관계된 영역이 살아나요. 모든 것들이 소생되죠. 본래의 목적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게 되었고, 장마와 태풍과 비와
태양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 그리고 능력. 내가 영적인 정상에 서게 될 때 능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이 말씀에 내가 나아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 온 몸이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 있고, 우리 뇌가요, 우리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우리 생각을 컨트롤해요. 너무 무서운 것을 보거나 너무 슬픈 장면이 내게 기억이 닦여지면요, 그래서 그 슬프고 무서운 장면 때문에 내가 못 견딜 만큼 힘들어지면요, 우리 뇌가 그 기억을 삭제해버려요. 왜? 그 기억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니까. 내 몸이 망가질 만큼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 뇌 스스로가 삭제해버려요.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우리 뇌가요, 우리 온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의 말씀이 꽂혀버리는 거죠. 영혼의 말씀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뭐죠? 우리 뇌를 청소하는 물입니다. 뇌에는 우리 뇌를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이 있습니다. 골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든 게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데,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신으로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귀신같이 안 해,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신이 비슷하죠. 신, 귀신. 그 귀신하고 하나님의 신하고 같은 뜻은 없습니다만 귀신같이 안 해. 홀리다. 그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능으로, 또 뭐죠?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딱 내게 믿어지면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관에 피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심장 강화제를 먹고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꿈을 꾸게 되지면 심장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피부색도 좋아집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요? 언제? 성령이 오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언제 말입니까? 내가 말세의 남녀 종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또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1장 13절 14절 기도했더니만
2장 1절부터 42, 46절까지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서밋이라는 것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볼 수 없는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우리의 모든 삶, 이게 기능 서밋이다. 기능.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이것이 발견되시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면 오케이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맨날 아씨 왜 앉지 뭐 우리 가족들 보니 꼬라지도 보니 더럽고 집 구석도 보니 전부 다 이렇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보이는 것이 보일 수가 없죠.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면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오직이 보여지고 유일성이 보여지고 재창조가 보여집니다. 오직 읽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용해집니다. 다 정확하게 필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큰 배우는데요, 써먹을 데가 없는 지식, 시큰 알고 있는데 실제는 적용 안 되는 거, 시큰 뭔가 해놨는데 내 현장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헛사는 거죠. 헛사는 거. 내가 12년 동안 배우고 10년 동안 배우고 20년 동안 배우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 참 그거 뭐 이렇게 헛사는 거잖아요. 헛일하는 거죠. 헛일.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현장하고 너무너무 딱 맞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딱 맞는 일들이. 그래서 사람 만나면 너무 딱 맞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것이죠.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딱 맞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됩니다.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아무나 서밋 되냐? 아무나 서밋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서밋이 아닙니다. 이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주죠, 나의 비밀, 다니엘은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비법입니다. 비법. 아래 뭐 식당에 갔는데, 내가 갔는 게 아니고 TV에서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가 그 음식을 만들면서 뭘 갖다 부어요. 이게 뭐예요? 비밀. 비법이에요. 그 요리를 만드는 비법인 것이죠. 그 비법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다른 데도 안 알려주는 것이죠. 그 할머니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죽을 때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비법입니다. 비법. 다니엘은 그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비법이요? 10배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바벨론을, 그가 비록 종으로 와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간섭하려고 하고 북한을 간섭하려고 하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간섭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전쟁 이렇게 힘으로 막 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지배를 해버렸죠. 지배를 해가지고는 완전 그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린다든지 완전히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하면은 막 자꾸 반란이 일어나, 반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거기 가면은 그 나라 문화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왕족과 귀족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육을 시켜요. 이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놓고는 이스라엘의 똑똑한 놈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세 친구가 따라왔는 겁니다. 따라오면 거기 같이 쓰게 쓰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과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시키는데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궁 속으로. 사실은 이 다니엘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게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거기서 잡아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왕궁에다가 여호와의 영향력을 막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알게 모르게 막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걸 알든 모르든 다니엘을 총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비밀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요셉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식이 날 거 아니에요. 왜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냐는 거지. 왜 중요한 것은 다니엘만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니엘하고만 나누고 중요한 거는 다니엘하고 먹기만 하고 맨날 다니엘하고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다봤어요. 우리 청문회 하듯이 조사를 막 없네. 없었는 건지 아니면은 눈을 갈아서 못 찾게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흠이 없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법으로는 다니엘을 걸 수가 없다. 유대 법으로 자를 한번 걸어보자. 그 유대 법이 뭐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또 이 다니엘이 더 미웠던 건 뭐냐면은 외국인이라 외국인. 여기 그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잡혀온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잡혀온 자.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온 놈인데 그 놈이 그리 안 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지지난번입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었죠. 영화 배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총리를 하고 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많이 나쁘겠습니까? 안 좋겠죠. 외국인인데. 더군다나 미국 사람이 와서 하고 있다. 이래도 좀 기분이 별로일 텐데 어디 뭐 후진국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를 하고 있어. 기분 나쁘죠. 이때는 바벨론 총리가 많았습니다. 그 총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법을 가지고 걸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 말고 다른 신을 절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죠.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었고 그것이 영적 정상이었고 그의 모든 기능을 살려놨고 그는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정복한다. 이 고령 안에 또 뭐 시장 안에 또 뭐 어디 뭐 안에 불가능해요. 안 돼요. 돌볼 수가 없어요. 내 아이 하나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늘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남겨놔 보십시오. 글로. 여러분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장례식 지낼 때 그 뭡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은 과일 같은 거 막 배하고 대가리 날려갖고 얹어놓지만은 우리는 성경책을 놓잖아요. 그 옆에다가 우리가 써놨던 신앙 고백들이 그 옆에 탁 놓여져 있다면 그것도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그 장례한다고 이렇게 사진 영정하고 얹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성경책도 있지만은 내가 써놨던 믿음의 고백들 그것도 하나 탁 올라와 있다면 그거를 자식들이 본다면 살아있을 때 말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영향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창의력,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창의력이라는 것이 뭐 외교할 때만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면은 바로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맨날 자기 이득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래가 싸우고 저래가 싸우고 막 창의력이 필요해요. 창의력.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하고 놀 때도 창의력이 필요하죠.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뭘 내가 직장을 가져가지고 막 뭘 할 때만 창의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창업할 때 창의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 생활할 때, 이웃 사람 만날 때, 부모와 만날 때, 자식과 만날 때 필요한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묶여버립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마음과 상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감정의 상태가요,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꿈을 꾸게 되지면은 심장이 뛴다고요. 심장 뛰도록 약 먹거나 심장 뛰도록 보약 먹거나 심장 뛰도록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안 해도 불구하고 꿈을 꾸면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돕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화색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요? 꿈을 꾸면요. 근데 어떤 다고요?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상태, 감사,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위에다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은 유지될지 몰라도 망가져요. 이게 계속 복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겁니다. 나도 건드리고 자녀도 건드리고 시스템도 건드리고 다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도 우리 자녀도 교회도 이 지역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그 응답 속에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모양은 좀 안 좋다만 내가 워낙 이상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물다 끓이려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아. 내 보기에 모양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구나. 감사하죠. 이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영향력들이 다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십시오.
집중, 새벽에 일어나든지.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 못하더라도 매일매일은 적어도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못하겠으면 내일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가 예배구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